신약성경 40페이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게 누구 말씀이죠?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속이 부글부글 끓었겠죠.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들 앞에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거지.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어도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도 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 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기분 나쁘겠죠? 기분 나빠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심한 욕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에게 돌멩이를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요. 자, 방금 제가 영상에 무덤을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는 남한강 공원 묘원이었죠. 거기에 보니까 많은 무덤들이 있었죠. 돌을 깎아가지고 무덤을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저게 무덤인지 뭐인지 모를 정도로, 전부 다 무덤들인데 공원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무덤 안에는 시체가 들어있다. 시체가 들어있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썩어, 냄새나고 더럽다. 그 말이잖아. 그런데 그 모습은 그렇지 않죠. 대리석을 깎아서 무덤을 예쁘게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좋게 보여. 근데 그 속은 썩어가고 있고 그 시체가 썩어가고 있고 더러운 냄새가 진동을 하겠죠. 그런데도 겉으로는 대리석을 깎아서 잘 포장을 했기 때문에 좋게 보이는데 지금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이와 같다는 거죠. 회칠한 무덤처럼 또는 대리석으로 잘 포장된 그런 무덤처럼
똑같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해치랑 묻은과 같은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전부 다 해치랑 무덤인 채로 살다가 죽어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된 그 근본 원인이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이 뭔지 아시죠? 예. 그 근본 원인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있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즉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 다 해치랑 무덤과 같습니다. 대리석을 깎아서 묘를 잘 표정한 그런 상태의 사람과 같다. 그런데도 그렇다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걸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자리에 있던 우리들이 거기서 이렇게 살아나온 거지. 누가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건져내 주신 증거, 살려주신 증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해치랑 무덤과 같은 존재였던 우리들을 그 무덤 속에 죽은 자와 같은 죽었던 우리들을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건져내 주셨다니까.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안 믿을 수가 없는 거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해치란 무덤 속에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고, 우리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치란 무덤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 예수. 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분이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들이라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들에게는 일어나고 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우리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 버렸어.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내가 진짜 나야. 그는 우리가 진짜 우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해치랑 무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해치랑 무덤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왜 해치랑 무덤과 같은 존재가 됐지? 그 원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있죠. 그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구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왜 주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그들은 이걸 몰라요. 저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고.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해서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들처럼 이렇게 새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될 텐데 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런 내용도 알지도 못하지.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도 못하지. 그러면 해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로 살다가 그 무덤 안에서 죽어 지옥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이 내용을 알았으니까 가서 전해줘야죠. 가르쳐줘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교회로 들어오면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교회로 안 오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금덩어리를 하나씩 주면 교회로 몰려올 텐데 교회에서 금덩어리를 하나씩 안 주거든. 제 손에 이렇게 들린 다이아몬드 제법 크죠? 예.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를 하나씩 준다 그러면 저 세상 사람들이 이 다이아몬드 받으려고 교회 앞에 아마 줄이 아마 몇십 미터는 될걸, 몇백 미터? 교회 안에 다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이런 다이아몬드를 하나씩 안 주고 그냥 말씀을 주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말씀 들어봤자 그건 뭐 별 볼일 없는 거라 생각을 하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다이아몬드를 갖춰두셨거든요. 지금 이 손에 들린 다이아몬드를 지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 속에 들어있는 참 다이아몬드, 그 참 다이아몬드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근데 이게 말씀 속에 들어있단 말이지. 예.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 속에서 참 다이아몬드, 복을 제대로 딱 발견하게 되고 그 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될 텐데 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리고 손에 만져지는 그리고 땅에서 나는 이런 보석, 이런 다이아몬드만 가치 있는 것인 줄 알고 귀한 것인 줄 알고 이런 것들 구하는 일에 애를 쓰죠. 근데 이것 썩 없어질 것입니다. 땅에서 나는 것, 이거 세상 것들 다 썩 없어져요. 그런데도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일에는 열심히 애를 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먹고 마셔야 그걸 가져야 해칠한 무덤 속에 들어있는 자라 할지라도 거기서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될 텐데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될 텐데 말씀 듣는 곳에 오지 않으니까 알지도 못하고 이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사는 거죠. 자, 책 속으로 이제 들어오십시오. 자, 책. 이름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책 311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이런 비밀을 알게 되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영혼의 피부로 실감해야 세상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외치게 되는 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 내용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죠? 제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도 학생들에게 항상 무엇을 먹여줬다? 말씀을 먹여줬다 그랬죠? 예. 그래서 별명이 말씀 선생님이다 라는 별명까지 제가 얻었다 그랬죠? 예.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바로 넘어갑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모두가 죽은 말입니다. 모두가 선악과 사건에 빠져있는 죽은 자들이거나 죽어가는 자들의 말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도 속은 생명이 없고 썩어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이 말씀을 풀어서 쭉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름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312페이지에 지금 이 말이 나온 겁니다. 방금 앞에서 제가 다 설명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쭉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속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겉모습은 번지르르한 대리석으로 치장한 즉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나와 있죠. 율법을 들고 서 있는 자,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입니다. 율법뿐만 아니라 공자 사상, 석가모니 사상, 세상에 있는 좋은 말들 다 머릿속에 담고 그 말을 하고 돌아다녀도 그 사람은 회칠한 무덤입니다. 공자도 결국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였죠. 예.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였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 듣다 보면 공자도 결국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였구나. 석가모니도 마찬가지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수많은 철학자들이 내뱉은 말들도 다 그런 말을 내뱉은 자들도 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냥 한마디로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 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 누구를 만나도 그들의 말에 귀를 쫑긋거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지 않는다고요. 나도 한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였을 때는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들의 말을 내가 듣고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 내뱉은 말을 듣고 따라가냐고요. 그 무덤 속에 들어있는 시체와 같은 자들인데, 썩은 냄새나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의 말을 듣고 내가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몰랐을 때는, 나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였을 때는, 내가 모르니까 그냥 내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내가 이제 세상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저를 만나서 이런 내용을 듣고 알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회칠한 무덤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였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영생을 가진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어요.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는데,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 그거 하나 지켰는데 이 방법밖에 없다. 이것 이외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방법들을 또는 세상에 있는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해도 안 된다. 딱 이 말씀 한 말씀에만 순종하면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한 말씀으로 공자를 만나도 이길 수 있고 석가모니를 만나도 이길 수 있고 율법주의자들인 저 유대인들을 만나도 이길 수 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 그들이 가진 생각, 그들이 내뱉는 말, 그들의 사상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한마디 들고 나가서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온 세상, 온 문제를 이길 수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 말씀 한마디 가지고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 그러니까 믿음의 법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법, 너무너무 중요한 법. 믿음의 법 이거 하나를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되었거든요. 다른 것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믿음의 법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하자면 다른 말씀들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세상에 80억이 살고 있는데 80억 명 앞에서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가 되어버렸다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남 앞에 서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던 나였는데 지금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말을 해도 지금 이렇게 말을 잘하잖아요. 지금 말을 잘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을 잘한다 그 말은 또한 원고에 이렇게 원고를 작성해가지고 와서 원고를 읽고 여러분 앞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원고 들고 와서 설교한 적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했는데 미리서 원고 작성해가지고 와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냐고요? 남 앞에 서면 떨려서 머릿속에 저장해 놓든 말도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 앞에 서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까 생각했던 것도 떨려서 못하고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과 그런 마찬가지였다니까. 나도 옛날에 남 앞에 서서 말을 제대로 못했던 사람이라. 근데 원고 작성해가지고 와서 내가 말한 적이 없다니까. 내가 이런 사람 된 것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내게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까? 믿음의 법, 이거 하나 지켰더니 이렇게 돼요.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이 말씀 한마디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예배 시간마다 강조하고 있고 지금도 강조했잖아요. 방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움직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에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속에만 생명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예수가 생명이다. 같은 말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길이여 진리여 생명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고 왕 제사장 선지자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고 오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찬송가 56장의 20가지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이다. 이 말씀 속에 생명이 들어있다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속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생명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면 걸어가는 그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왜냐하면 생명인 예수가 걸어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걸어간다. 이 말씀이 걸어간다는 말은 생명이 걸어간다. 그 말이에요. 길이요 진리가 걸어간다. 그 말이에요.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찬송가 96장 그 20가지가 걸어간다. 그 말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것이 걸어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걸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담고 걸어가는 자 어떤 문제든지 다 이깁니다. 율법을 가진 자들 만나도 이기고 공자 사상 가진 자, 석가모니 사상 가진 자 만나도 이기고 세상에 있는 방법 다 가진 자를 만나도 그런 사람들 다 이깁니다. 죄와 만족충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 버려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가지고 나가면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고 또 법을 좋아하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법 얘기를 하되 믿음의 법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 자꾸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그냥 영혼을 자꾸 그냥 파김치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종교 지도자들. 성경 펴놓고 율법을 가르치니까 교인들의 영혼이 그래 안 해도 미쳐 죽을 죽임인데 더 파김치가 돼버리는 거야. 미쳐버리는 거지. 내가 그런 교회 다니다가 내가 그렇게 돼버렸어. 완전히 그냥 내 영혼이 파김치가 돼가지고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렸죠.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주겠단 말인가? 라고 탄식하고 있을 때 로마서 7장 24절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성경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더니 지금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다 짚어주시면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믿음의 법. 말씀으로 하자면 무슨 말씀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만든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만 다 붙잡고 따라오시면 돼요. 히브리서 3장 14절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3장 14절. 자, 히브리서 3장 14절 폈습니까? 읽어봅시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이 저를 만나서 처음 들었던 말씀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었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것저것 다녔던 분들인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얘기 안 들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다 듣고 알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저것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라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죠. 성경 내용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내뱉은 말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왜 목사님은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쫙 풀어줬잖아요.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얘기를 해주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이제 알게 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유.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냥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다라는 정도가 아니다. 물론 그것 중요한데.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다.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가 들어있는 말이다. 찬송가 96장 펴가지고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선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우리의 기쁨, 약한 자의 강함, 우리의 영광, 총 20가지로 이어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길이여 진리여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하도 그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입니다. 제가 잃어버릴 건데 이렇게 풀어서 가르쳐드렸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그 순종도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에서 살았던 여러분들이라서 내가 순종이라는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외적인 행위를 생각하고 순종이라는 단어를 듣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또 풀어가지고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외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내적 행위,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즉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엄청난 분,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까지 다 여러분에게 풀어서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런 사람이 된 거잖아요. 회칠한 무덤들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회칠한 무덤이 아니잖아요. 그 무덤을 막 타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못 이겨? 다 이기는 거야. 산자는 다 이기게 돼 있어. 우리는 산자들이요, 산자들. 영원히 산자들이요. 영생을 가진 자들이잖아. 근데 왜 죽은 자를 못 이겨? 죽은 자들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지. 한번 생각해봐요. 자, 여러분 앞에, 여러분, 그, 덩치보다, 여러분보다 덩치가 수십 배, 수백 배 되는 큰 괴물이 한 마리 나타났다 생각해요. 그 괴물의 발자국처럼만 들어도 막 두렵고, 쫄리고, 발자국이 밟히면 바로, 그날 바로 나는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피하게 되겠지? 근데, 그 큰 덩치의 괴물이 죽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이제 죽었다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큰 그 괴물, 그 죽은 시체, 그거 여러분들이 무서워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피하겠어요? 안 피하지. 그냥 그 큰 괴물 덩치, 그 덩치를 밟고 지나가겠지. 그죠? 죽은 것은 아무리 커도 살아있는 자 앞에서는
꼼짝은 죽은 자는 산 자를 이길 수가 없어. 산 자는 죽은 자를 이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산 자 맞습니까? 네.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처음 들었던 이 귀한 말씀을 잠시도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꼭 붙잡고 걸어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확신했잖아요. 그렇구나. 믿음의 법밖에 없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확신했잖아요. 그래서 해처럼 묻은 것 같은 존재들인 여러분들이 거기서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처음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거기 보면 견고히 잡고 그랬어요.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사람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보내는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모든 문제를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그 생명의 법이에요, 이게. 로마서 8장 2절에도 나와. 이 믿음의 법이 생명의 법이라고. 성령의 법이고.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이요. 이 말씀 한마디만 가지면 됩니다.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내뱉어가지고 교인들을 헷갈리게 만들어버리고 정확하게 한계를 알면 헷갈리고 있던 것도 싹 정리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었더니 여러분 머릿속에 복잡하고 헝클어져 있던 것들이 다 그냥 정리가 되어버리죠.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니까. 그동안 들었던 것도 싹 정리가 되어버려요. 그게 배설물이라는 것을, 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내어버리게 돼요. 제대로. 그 똥인데 뭐하러 내가 그 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죽은 자들이 내뱉은 말을 왜 내가 붙잡고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던 이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견고히 끝까지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 한마디로 사람도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해칠한 무덤 같은 존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온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 공자나 석가모니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해칠한 무덤이고 죽은 자들이니까, 우리는 산 자들이니까 그들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던 그 당시에 죽었던 나사로가 있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 그는 완전히 죽은 자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향해 나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다. 이것이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 찾아서 읽어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이미 몇 번 들어서 알고 계시니까 제가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안 했죠. 그냥 말 한마디 내에 뱉으셨어요. 나오라고.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렸느냐? 무덤 속에 있던 그 나사로가 실제로 무덤 밖으로 나왔다니까? 시체는 이렇게 배로 이렇게 동에 맵니다. 왜 동에 매인 상태로 나와?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일어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자, 이 말씀은 열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자,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몸을 말하는 것. 영과 혼과 몸, 그 말이에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라니까. 살아있는 말씀, 활력이 있는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것. 그러니까 해체란 무덤 속에 갇혀있던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도 말씀을 통해서 끄집어냈잖아요. 2000년 전에 무덤에 갇혀있던, 무덤 속에 있던 죽은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 했더니 나왔잖아요. 말씀대로 되는 일이 일어났었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전부 다 해치던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그랬죠. 그걸 넘어서 제가 이 세상은 거대한 공동묘지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했어요?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로 인해서. 이 거대한 공동묘지, 이 세상에, 이 무덤 속에 갇혀있던, 해치란 무덤 속에 갇혀있던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무슨 말씀 한마디에 우리가 거기서 나오게 됐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큰 무덤을 박차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것을 보고 출무덤, 출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세상 했나요? 라는 책도 만들어냈잖아요. 이 거대한 공동묘지, 이 세상, 이 속에 갇혀서 공자사상, 석가모니 사상, 이런 것만 들여다보고 쫓아가는 거야, 사람들이. 다 죽은 자들이요. 해치랑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그런 존재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다가는 그들과 같이 죽어요. 지옥 골못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 말씀이 우리를 출세상 시킵니다. 출무덤. 무슨 말씀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동사의 하나님이라고 전에 제가 한번 또 설명해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동사의 하나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 출무덤, 출세상하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해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로 살다가 죽어 지옥 행벌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씀은 참으로 엄청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가 세상을 거듭났잖아요. 이 거대한 공동묘지 이 세상에서 출세상했잖아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들에게.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되 계속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자, 방금 들었던 말씀 정리를 하자면 율법이나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이나 어떤 사상이나 세상의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와서 여러분 앞에 이런 방법으로 해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구나 딱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거든. 결국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보고 계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는 그렇게 보여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들, 그러면 우리들 눈에도 그들이 어떤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을 전해주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 다 해칠한 무덤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구해주신 증거가 있다. 그것이 무슨 사건이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다, 메시아,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게 된다. 해칠한 무덤 같은 존재였는데 해칠한 무덤 같은 존재가 이미 죽은 자인데 그 죄로 인해서 이미 영혼은 죽은 상태거든요. 해칠한 무덤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새 생명을 얻게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너는 죽게 되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장차 천국에 가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거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믿음의 법을 모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풀어줘야지. 믿음의 법이 뭔지 아냐? 믿음의 법이 뭐냐 하면 믿음의 법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빛이라는 무덤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구원받게 된다. 자체 천국에 가게 된다. 라는 것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비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라고 했으니까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비라는 말씀에 네가 순종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외적인 행위, 몸으로 하는 일인데 믿음의 법은 내용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하셨지 않냐.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는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 마음으로 하는 일이잖아. 그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된다. 그런 상태에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 그 일 하나만 하면 된다. 그 일 하나만 하면 해치랑 무덤 같은 존재인 네가 새 사람을 거듭나게 된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도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그러다가 장차 천국에 가게 된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의 법 이거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